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그래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힘이여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며 주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나의 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됨을 주님이 우리 힘이 됨을 주님이 우리 검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광야의 시간. 혹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그 광야의 시간이 슬픔의 광야가 아닌, 고통과 아픔의 광야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의 시간으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을 거의 다 잡았죠. 손에 이제 뻗기만 하면, 닿기만 하면 다윗이 잡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타이밍으로 다윗을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셨죠?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그 전가를 사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잡은 다윗을 뒤로 한 채 이제 블레셋을 막으려고 돌아가는,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사방이 다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게 셀라 하마느고, 분리의 바위, 분리하시는 하나님. 사울의 칼에서 나를 분리하셨고, 염려 가운데 분리하게 하셨고, 걱정 가운데 분리하게 하셨던, 불안 가운데 분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셀라 하마느고 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엔게디 요새로 올라갑니다. 엔게디 요새, 엔이 뭐라 그랬죠? 샘물, 게디가 암염소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방송에서 보면 깎아지는 절벽 가운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산양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산양을 이제 염소라고 걔네가 다 염소, 산양이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양입니다. 그 양들, 그 염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깎아지는 절벽 가운데 다윗이 그곳에, 그 요새 가운데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거하게 되는,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침공했습니다. 막으려고 갔는데 블레셋이 싸우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껏 쳐들어와 놓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블레셋을 침공시키고 사울이 돌아가게 하고 다시 블레셋을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맥 빠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소식을 다윗에게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가 엔게디 요새예요. 엔게디 요새를 해석한 게 들염소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보니까 뭐 너무 많은 군사, 막 전군을 지금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가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정예의 부대, 정예의 사람들, 산 잘 타고 막 언덕 잘 기어오르고 이런 애들 3,000명. 왜 3,000명입니까? 제 생각엔 사울이 생각할 땐, 제가 사울이라 그러면 다윗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거든요. 그럼 그 다윗보다 최소한 5배 정도 많으면 6호 그럴 것 같아서, 아니면 말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한 3,000명 정도 해서 그 정도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지금 길가 양의 우리,
혹시 이제 우리 뭔지 알죠? 이렇게 양 우리, 여기 베들레헴이랑도 가깝거든요. 여기가 엔게디 요새가 있는 데가. 베들레헴에 보면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구유가 아닌데 자꾸 말구유래.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양구유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말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양은 잘 키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말을 키우죠. 구유가 말구유가 착 달라붙지 양구유는 잘 안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양구유입니다. 베들레헴에선 말 안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양구유가 많아요. 그곳에 이른즉 굴이 있죠. 석회암 동굴이 이제 많이 엔게디 광야에 있으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갈 때, 뒤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성경에 쭉 보면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용변 보러 갈 때, 용변을 보러 이제 급하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안 싸세요? 사울 잡으러 이제 그 굴에 이제 잡으러 갔다가 뒤가 급해가지고 이제 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데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시작되면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윗 잡으러 갔다가 용변이 급해서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굴 안에는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숨지기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굴이 도대체 이 석회암 동굴이 얼마나 크길래, 역사학자들이 이 굴이 막 땅굴처럼 이어져 있어요. 어디에는 10,000명, 20,000명까지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이런데, 이제 어쨌든 그곳에 용변을 보러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보다 이제 광야의 시간을 초점을 맞춘 건, 다윗이 도대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냐고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도망다니면서 겪어가는 그 일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훈련하고 있다는 그 시각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들이 바라봐질 때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걸을 때 그것들이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목동 출신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겪을 땐, 누가 광야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일부러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쫓겨서 광야로 우리가 쫓겨가듯이 그 광야의 삶을 겪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살아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훈련과 연단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사람 애굽 군병을 쳐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40년 궁중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 40에서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래서 몇 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120세. 그래서 40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왕자로 살았던 그 애굽의 40년과 난 아무것도 아닌 목동으로 광야에서의 40년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40년을 모세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모르면 광야라고 하시면 돼요.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리는 그 형편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낮에는 그 구름, 요즘처럼 더울 때 여러분 해를 쫙 가려주는 구름 나타나면 어때요? 살 것 같다니까요.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한번 그 땡빛에서 한번 쓰러질 것 같은 그 쨍 하는데 그게 구름이 조그만 구름 말고 아주 커다란 구름이 햇빛을 딱 가려서 천천히 유유자적 이렇게 갈 때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얼굴이 타봐야 알겠죠. 응? 배꼽 같을 땐 몰라요. 그 구름 기둥을 경험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만 경험합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을 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샘물을 그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시간이고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고, 다윗을 이렇게 이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건 다윗을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동 출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훈련이었고 연단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봐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광야를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일 보러 들어갑니다. 4절부터 7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조용히 얘기해야 되겠죠. 굴에 들어왔는데 용변벼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시 4절로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볼일을 보러 들어왔으니까 호위병이 따라오진 않잖아요. 볼일 밖에,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거고, 이제 그 무장한 채로 왔을 테니까 뭐 좋아하죠 사울이? 엄청 단창 좋아하잖아요. 그런 겉옷들, 갑옷들 다 벗어놓고, 겉옷들 이제 우리 왜 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잠바나 이렇게 코트 입고 화장실 들어가면 그대로 안 앉잖아요. 걸어놓으라고 화장실에 그 꼭 옷걸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화장실을 용변 보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닦는 것까지 얘기할까요? 벗어두고 볼일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사람들이 귀해입니다. 다윗이여 귀해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귀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목을 치십시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이 도망자의 그 신세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라고? 볼일 보고 앉아 있어. 멍 때리고 있을 때 칼로 뒤에서 때려치면 끝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칼을 빼들고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겉옷자락을 베기는 그거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
아시죠? 그 파리만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치우는데 뒤에서 이렇게 그거 베기가 힘든데 그 걸어놨던 그 겉옷자락, 왜 겉옷자락만 뱄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 겉옷자락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겉옷에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 그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낫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믿음으로 그 많은 인파 가운데,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헤치고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고 탁 뒤로 빠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내 겉옷을 만졌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왔다 갔다 밀고 서로 이러는데 아니 당연히 만질 수 있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자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그 겉옷자락, 그래서 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겁니다. 목을 칠 줄 알고 조용히 숨지기고 봤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고작 친다는 게 싹 하고 고구마 100개. 아니 왜 저러냐고, 지금 네가 가서 죽여. 막 저 같으면 그럴 텐데 다윗이 못하면 내가 해야지. 왜 이렇게 안 급하지? 여러분, 제가 말씀 되게 짧게 준비했거든요. 그 명절이고 한데 길면 여러분들에게 근데 화장실 얘기도 이렇게 길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길어지겠냐고. 이게 지금 빨리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호응을 좀.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손에 붙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여론몰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당신 손에 붙였다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다윗이 하는 말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론은 그 사울에게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보고 이제 내가복음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 많아요. 이게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또 다윗이, 이게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엄청 민감해집니다. 뭐 조금만 해도 계속 찔려요. 안 그렇지 않죠? 죄는요 그 죄를 둔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계속 짓게 하거든요. 근데 신앙, 이 믿음은 조그만 죄도 계속 거슬리게 하거든요.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꼭 사과하게 하잖아요. 미안해. 근데 더 신경질 나는 건 꼭 그걸 나만 해. 몰라, 다른 것들 안 해. 안 생기는 것 같아서 거기에 조금 속상하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 관계에서 사울만 죽이면 끝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안 하거든. 그 좋은 기회를 쓰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그 부하들의 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윗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니까요. 내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가운데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8절 9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용변 다 보고 이제 옷 입고 단창 차고 칼 차고 이제 밖으로 가서 한참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그 절벽 깎아지는 그 절벽이 있는 그곳 가운데 쩌렁쩌렁한 다윗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이렇게 길어진다 그랬죠. 내가 자꾸 좀 호응하지 않으면 길어진다니까. 그리고 그 왕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울 왕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거든요.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이시여 딱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저기에 있는데 저기서 큰 절을 하는 거야. 예를 갖추. 우린 안 그러죠. 사울 왕이시여 봐라 이거 네 옷이다. 이거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거든 자식아. 그런 교만이 우린 있잖아요. 그런 조롱함이 우리에겐 있거든요. 안 죽였거든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사울왕을 부르고 사울왕이 돌아보니까 그 앞에 먼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을 해하려 다윗은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는 사람들의 말. 단 한 번도 사람들이요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울이 지금 악령에 들려서 사울이 갖는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말을 잘해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왜 나를 네가 죽이려고 이러면은 저게 미쳤나 그리고 총 공격 그럴 텐데 그걸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말에 왜 그 귀를 기울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센스가 좀 있게 되시길 주로. 나는 바른 말 하잖아. 난 절대 못하. 나 알잖아. 나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영원히 아웃이야. 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아닌 것도 기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뭐 얘기한 알지. 나 내 성격 알잖아. 만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줄. 길어지니까. 10절 12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옷자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죽이라고.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 기름 부음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당신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 왕이 실제로 겸손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압 족속도 막 물리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시 가야 돼. 사무엘 막 그런 겸손함이 있어. 그런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기 손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하실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풀려고 하거든요. 살아보십시오. 안 돼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걸 광야 시간 가운데 배우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시간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겠다고. 악을 악으로, 함무라비 법칙 해가지고 법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존중하니까 존중을 받는 거죠. 반응하지 않으니까 길어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잠깐 웃었기 때문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 그 문제 앞에,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서서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1절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지금 사울이 그 얘기를 다윗이 한 걸 쭉 듣고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원수 만나면 그를 평안히. 여러분 원수 만나면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10년 동안 칼을 갈았지. 칼을 싹 뽑았더니 10년 동안 칼 갈아서 칼이 없어. 그게 옛날 개그잖아요. 알죠? 칭! 칼이 없는 거. 길어진다고 했어 안 했어? 쓸데없는 게 생각이 난다고 자꾸 반응하지 않으면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는 네가로 합시다. 그래야 이게 읽히고.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내 옷자락을 벤 다윗이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왜 사람들 말 듣고 나 죽이려고 하냐고. 난 당신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막 이런 말 하니까 사울이 듣고 시겁한 거죠. 와, 나 지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잠깐 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보라, 네가 반드시, 사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난 안다. 사울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러는 거예요. 대신 왕이 되면 내 후손들 살려줘라.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하면서 했던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부탁을 사울이 하거든요.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남과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때 유다, 남유다에 누가 붙어있죠?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가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그런 이제 막 나중에 왕이 돼서 사울을 장례 치렀던 자들을 막 축복해주고,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야. 보복하고 잘못했던 거 막 이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되시길 우리나라에 우리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21절 읽을까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제발 살려줘라. 네가 왕이 되면. 그렇지? 다 죽이지 말고 실제로 무비보셋에게 이제 살려준다는 그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내 주왕이 알겠습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22절 마지막 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시 돌아가거든요. 잠깐 회개했어요. 잠깐 제정신들 회만 하고 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올라가고 싶으세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돌아가, 올라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더 성숙하고 더 나아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그리고 다윗이 흘려보냈던 그 용서와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셨던 그 용서와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보복하고 싶고 내가 죽이고 싶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렵거든요, 사실 이거. 근데 그걸 광야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분의 뜻, 그분의 방법으로 하셔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 신실함을, 그거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게 연약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지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연단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